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으로 오늘 인물 설교 36번째 마리아와 요셉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해 동안 인물 설교를 이제 중간서부터 쭉 해왔는데 이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소개가 되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들 중에 이렇게 이름을 표현했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 아니 뭐 천사고 이렇게 나 이런 인사를 할까? 정말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임한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이 마리아가. 그런데 이 인사가 어찌인 일인가.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가 아들을 낳다니요. 난 약혼하고 혼전 순결을 지금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처녀인데 무슨 내가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태어날 이분은 큰 자라,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고,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 이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갈 분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다. 어찌 이런 일이, 사람이 남자와 관계를 해야 잉태를 하지, 그런 일이 없는 데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덮임을 입혀서 내가 잉태하겠다.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도 이 말을 들어서 그랬다더라 그렇게 이해에 들어갔지만, 그때의 이 마리아는 도무지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또 그렇게 내가 임신하면 요셉이 가만히 있겠나. 다른 사람은 속도 위반했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지만 요셉은 자기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를 고발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음행을 한 것으로 고발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중형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게 관습인데,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잉태하고 지금 6개월 임신 중에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단산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임신을 한 것을 마리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고 처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힘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잉태를 해서 인간의 혈과 육정으로 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설명을 듣고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 순종하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더라. 그 이후에 마리아가 정말 잉태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지요. 이 마리아의 이 마지막 고백,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전에 성경에는 계집종이 오니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말씀,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저는 이걸로 하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 부모 형제도 안 믿을 거고, 요셉이 어찌 믿겠습니까? 그 요셉이 나를 버리면 나는 파혼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간음한 여인이라고 지적을 당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순종하는 믿음. 내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이러면, 하필이면 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시라고, 나는 감당 못한다고 그럴 수 있지요. 가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쓰임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정말 생명싸개로 쓰임을 받고 죽을지라도 그냥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역사에 이를 등장시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 삶의 위기와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역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주의 성령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못해, 이런 때 어떻게, 내가 뭐 아는 사람 있어, 할 수 없지, 아니 요즘 뭐 그냥 나도 교회 오기 힘들은데 뭐 누구를 내, 그런 사람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믿음으로 청하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사랑의 초청의 잔치에 대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기 지금 표 붙여놓고 금식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 22, 23, 24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더 잘하시라고 금식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런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막 코로나19의 양성 환자들이 막 몇 군데,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 막 일어나지요. 교회 쪽과 관계돼서 또 보건소와 그런 투쟁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다 믿음으로, 은혜로, 뭐 그 공무원들도 양해하고 우리도 정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그런 거 뭐 문자 받은 사람 없죠? 나는 내 보내도 받아도 안 해도 된다고 또 통보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공무원과 교회가 이 시민들이 왜 싸워야 되는 이 현실이 됐는지, 이게 마음 아파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사회인데 이게 잘못된 사회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을 이제라도 멈추게 하고 멈추고 그래가니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으라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거룩하고 기쁜 날에 당신이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믿음, 그걸 청하려고 사랑을 베푸는 믿음, 교회도 이렇게 양말을 준비하고 식사비를 준비하는 믿음, 이걸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침에 눈곱이 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한 40년 이렇게 사역했으니 좀 쉬고도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득불 조금 더 해야 할 상황이 행정적으로 있어지게 됐어요. 지방에서 뭐 행정 미스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좀 더 돌보고 다음 세대를 더 안착을 시켜주는 일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러나 저는 법적인 조치나 이런 일들은 그대로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다 낮아지고 또 제가 뭐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지만 나도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선한 봉사의 마음으로 더 이 교회가 공동 목회 체제로 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그동안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지 않고 이렇게 잘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나도 실수하고 잘못함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운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되는 일들에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은 이런저런 연약함도 있고 흠도 있고 부정함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이게 마리아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 마리아 혼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잉태는 마리아가 하지만 기르는 것은 요셉과 같이 기르어야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관계를 안정되게 해주는 데는 요셉의 역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잉태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고민해요. 아니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마리아가 이럴 수 있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음행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오해가 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분한 마음에 이 마리아를 고발하면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법으로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노와 아픔을 다 새기면서 나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만 하려고, 그런 여자를 자기가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해를 가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현몽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지저스. 이 예수는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져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대역을 들어오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하려고 오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줄 때 요셉이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과 약혼하는 관계를 형성해 놓으시고,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출생시키고 잘 섬기며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하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 젊은 남자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온전히 출산될 때까지 이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결함을 지켜주는 이런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오해하고 분노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정말 해를 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렇게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 요셉, 그리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역사를 설명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는 역사가 이렇게 임하였던 것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 이 요셉,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정리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데도, 아니 아무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할 때도 잉태했을지라도 나는 나와 관계된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 싫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그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이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2021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목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는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언중유골에 진짜 전도를 못하면 헌금을 뎁다 많이 하라고요. 선물도 줘야 되고 직사비도 줘야 되고 뭐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도 늘 가꾸어 가고, 그러나 사랑의 초청장치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우선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인 줄 알고, 이때까지도 이리저리 서성이고 이렇게 어떤 정리가 안 됐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니까 축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먼 동방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그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별이 뜨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고, 예루살렘에서 잠깐 별이 안 보이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왔대, 막 소동을 해요. 성경에 소동한지라 그러죠. 소동.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야단해.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근데 실제는 요 헤롯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제 말을 듣고 나가는데 비올이 다시 인도함을 갖고 간 곳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겸손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해 주러 이렇게 먼 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지켜졌고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성장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 이들도 오는 길이 멀어 험한 길, 또 정말 오다가 별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까를 모를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험한 길을, 어려운 길을,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메시아의 표를 자기들의 직업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예물을 준비한 정성스러운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정성스러움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소식을 들었고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알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 나는 걸 알지만 경배 안 하는 사람들, 또 이 교회의 이 주권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정권력에 눈이 어둡혀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버티고 서 있는 이런 현실, 여기서 그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떠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술 먹고 카드놀이하고 춤추고 밤새도록 소동하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탄절이라고 죄 짓는, 음행을 하고 죄 짓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탄절에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조금 더 가치 있는, 더 겸손함으로, 더 정중함으로, 더 신령함으로, 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초천장치, 정말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지키기 어렵고 예배도 드리기 힘든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진실함과 정말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성령의 이름과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새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2021년 성탄절을 경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사악한 전염병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다스리고 이기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삼관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예배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고, 이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가치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21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